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키가 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조울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한 번씩 자주 청년들에게 화도 내고 또 소리도 지르고 또 교회 의자도 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참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습니다. 키는 크고 나이는 들었지만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청년이 돈을 벌면 11조를 바치는데 꼭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도 11조를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도 또 11조를 내요. 그 다음 달에는 안 내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저를 만나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조울증 환자하고 누가 결혼했을까?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이러니까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인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통통하고 키도 작은 그런 사람인데 마음씨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별난 이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겠나. 근데 결혼 생활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청소년들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캠프에 왔던 청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또 청년들 가르치고 청소년들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 가르치고 이래서 지금 35년째 그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0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교회인지 단체에서 러시아 계통의 청소년들을 10,000명 넘게 그냥 보낸 것입니다. 이 러시아 계통의 청소년들은 뭐 2세도 있겠고 또 그 러시아 사람들의 자제도 있겠지만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캠프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이 청소년들이 10,000명이나 넘게 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조울증을 가졌던 청년하고 결혼했던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러시아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설교도 동시통역하고 찬송도 동시통역하고 성경 공부도 동시통역하고 놀 때도 통역하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그 캠프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조울증이 있고 분노 장애가 있고 돈도 못 벌고 이래도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또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하고 싸울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스라 군대와 싸운 곳은 다볼산이고, 이 다볼산의 다른 이름은 머깃도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의 산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할입니다. 그래서 할머깃도 전쟁. 할머깃도 전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전쟁이 할머깃도 전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발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다볼산 전투, 할머깃도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슬람 세력이나 또는 크리스찬 세력이 대격돌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던 지파는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불론, 납달리의 아주 촌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쓸모없다, 너무너무 무지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똑똑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나이가 드셨다, 드시지 못했다, 남자다, 여자다, 조울증이 있다, 분노장애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이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정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솔왕 야빈의 부대,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철병거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거기에 부딪혀 죽든지 다 전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로는 절대로 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탈출한 것은 좋았지만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병거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죽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고 울고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느냐,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해라, 홍해로 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앞으로 전진,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문이 열리듯이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갈라진 틈을 그
걸어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애국 군대는 이 물이 합쳐져 가지고 전멸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고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는 거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고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영솔자라고 하는 것은 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다볼산에 왔을 때 서로 자기들이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위험한 곳에 가겠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 서로 막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막 자원하고 기쁨이 생기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션이란 그 영화를 보면 제수잇 출신의 그 선교사가 폭포 위에 있는 과라니족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묶여 가지고 강에 떠내려가서 결국 폭포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2명의 그 신부가 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이 절벽에 올라가서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선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내가 이 죽은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게 맞다. 보낸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든 이 선교사가 위에 올라가서 그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많이 순종 못해도 한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해도 벌써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사람, 숨으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가 먼저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먼저 내려가서 이 하솔의 군대와 싸우겠다. 죽으면 먼저 죽겠다. 막 서로에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할 때 나는 물건을 사는 것을 맡겠다. 나는 물 나르는 것을 맡겠다. 나는 운전을 맡겠다. 나는 텐트 치는 것을 맡겠다. 서로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드보라는 지금까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른 민족의 왕이나 다른 이방인들의 방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말이나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뭐 창이나 칼도 제대로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들판에 풀어놓은 양들처럼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힘센 장군이 아니고 여성인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남자들 다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 책임지는 거 다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드보라가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너희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한 밤 속에 그들은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깜깜한 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 자신이 끝없는 터널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 터널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움이 계속이 되어도, 아무리 환란이 계속되어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침이 오게 됩니다. 터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여기 세일과 에돔 들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로 치면은 동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 뜨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밤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터널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느 순간 동쪽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울 때는 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에는 절대로 비가 안 옵니다. 우기 때에 비가 옵니다. 만약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전쟁할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의 사령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을 당당하게 다 끌고 와가지고 평지에 쫙 진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아서 뭉개고 창으로서 찔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도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구름에서도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어느 정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송강은 범람을 하게 되고 평지는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려 가지고 철병거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큰 대로가 완전히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세워놓은 차들은 전부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된 차들의 3분의 1은 전부 외제차라고 했습니다. 막 비가 쏟아지니까 벤츠도 떠내려가고 아우디도 떠내려가고 현대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 위를 걷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침수된 차량의 숫자가 10,000대입니다. 그 10,000대 중에 3분의 1이 벤츠고 아우디고 이런 외제차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로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철병거가 무거운데 철병거가 물에 빠지고 진흙에 빠지니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철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우레가 막 울렸습니다.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큰지 시내산까지 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 소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너희들이 까불고 그러는 거냐? 한번 맛 좀 봐라.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음성으로 막 천둥을 울리게 하는데 시내산까지 막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무기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시골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순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가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을 만날까 싶어서 막 산에 있는 길로 다니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삼갈이나 야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방인들을 만날 것일까 싶어서 큰 길로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전부 오솔길로 산길로 다녔습니다. 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갈이 누굽니까? 소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리 오다가 블레셋 사람 만나니까 막대기로 그냥 600명을 때려 죽여버려요. 야헬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겐 지파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시스라를 자기 텐트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깊이 자는 거를 그냥 말뚝을 가지고 막 머리를 박아버리니까 그냥 전쟁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다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마을에 살지 않았습니다.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산이나 골짜기나 동굴에 가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자들 중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해서 교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원찮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교인들은 쫄쫄 굶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어머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새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여호와는 오래된 신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 현실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방인들의 새 신은 세린이 되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신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유행, 외국에서 들어온 거, 그런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방을 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추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드보라는 사사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 최대한 4만 명 정도까지는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창이나 방패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먹고 노는 것만 생각했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평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참 잘 살아, 참 행복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전쟁을 어렸을 때 경험한 분도 있지만 제 밑에 세대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평화만 누렸던 시대고 물질적인 부강만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고 뭐 다 싫고 좌파도 좋고 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불의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그 거짓말은 진짜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말을 못해요. 코로나는 교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보고 야 이제 괜찮은 모양이다 생각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몇백 명 모였는데 지금은 막 10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없어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침체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를 약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독감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까지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승리입니다. 굉장한 승리. 끝까지 견뎌가지고 우린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3, 4일 안에 다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렌스키는 역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망가는 비행기는 필요 없다. 무기를 달라고. 그리고 그는 항상 그 군인들이 입는 러닝셔츠를 입고 나는 양복 안 입습니다. 러닝셔츠, 국방생 러닝셔츠 입고 막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무기를 달라고. 우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길 거라고. 이 제렌스키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 그 의회에서 연설하고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한번 딱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갈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야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근기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철병거는 다 물에 다 빠져 가지고 고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러시아의 탱커가 그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부서지든지 버리고 도망치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곳에서라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흰 나귀를 탄 자나 양탄 자를 깔고 앉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활 쏘는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 깃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유다나 이런 잘난 지파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이고 조울증에 걸렸고 감정 통제가 안 되고 말을 더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안 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올랍니다. 맞아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울증 환자도 그냥 결혼을
우즈베키스탄하고 결혼하니까 막 부인이 막 통역을 하는데, 응? 결혼만 하면 막 통역하는데 쓸모가 없어서 교회 안 나올라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성문에서 내려간 겁니다. 성문은 지켜야 됩니다. 성문에서 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힘을 합해서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성문에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그 가게나 집에 문턱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갖 온물들이 집에 다 들어와가 마당과 방바닥에 다 벽까지 막 넘칩니다. 그리고 하수구에서 막 오물들이 역류를 해가지고 그냥 집을 다 침수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교회의 성문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설교. 복음 설교. 교회에서 복음 설교가 약해지면 막 들어와요. 세상에 막 유행들, 세상에 막 그런 미신들, 막 이상하게 변질된 신앙들 막 들어옵니다. 오물들이. 그래서 입구를 딱 막아야 돼요. 복음으로 문을 딱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 막 간정시키고 막 설교시키고 그래 안 해요. 전에 어떤 분이 도둑놈이 큰 도둑놈이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고 간증하는데 한번 시키자,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또 도둑질 했어요. 또 도둑질 간증하고 또 도둑질 했어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요.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도 낙심이 될 때가 있었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내까지 자포자기하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쪼아붙였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절대로 자지 마라, 졸지 마라, 정신 차리라. 자기 자신을 막 깨웠던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또 괭이 무너져가지고 갇힌 사람들, 무서운 것이 뭡니까? 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잠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막 못으로 허벅지를 막 찌르고 막 팔을 찌르고 이래서 앉아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애들을 생각하고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를 막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막 잠이 왔습니다. 자포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다 때리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옆에 보니까 바락도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바락아, 정신 차리라. 바락을 좀 해라. 너 원수들 이기고 다 포로를 잡으러 올 건데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도 깨우고 바락도 깨우고 이스라엘도 깨웠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드보라를 도운 사람도 있고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하솔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동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미약한 도움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은 귀인들과 백성들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 10,000명만 선택했기 때문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지 않고 자기들도 또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안 뽑혀도 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폭우로 도우셨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전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쓸모가, 철병거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싸우러 왔지만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모세의 뿌리를 내리고 여호수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방 족속에게 뿌리를 내리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들은 항상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왜 우리를 앞세우지 않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에브라임 족속은 항상 자기가 1등이 돼야만 됐습니다. 1등 안 되면 시비 걸고 싸웁니다. 베냐민 족속은 오긴 왔지만 너무 소수가 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만 졸졸졸 따라왔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굳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했느냐? 장군이 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놓고는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처음에는 드보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드보라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루벤 지파는 큰 물가에서 큰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벤 지파는 큰 물가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도울 거라고 하면도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토론한다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싸우러 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단체 보면 회의를 막 밤새도록 합니다. 막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막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입만 살아있거든요. 입만 살아있지 행동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남 밑에 들어가서 참 굳은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이나 챙겼습니다. 17절에 보면 길앗 지파는 요단 저편 먼 데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 지파는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벌써 도망을 가고 있어요. 단 지파는 무슨 족속입니까? 보트 피플입니다. 보트 피플.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터키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보트 빌려주고 파는 놈들이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 보트를 팔아가지고 뒤집어지가 사람들이 다 죽고 바닥에 구멍이 나서 다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베트남에서 보트 피플들 극히 일부는 홍콩이나 한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해적을 만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단 지파는 벌써 도망을 가고 있는 것도 벌써 배 타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해변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배 타고 도망갈 것이냐 남아있을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모래 위에는 못 달리겠지, 이 해안까지는 못 오겠지, 오면 그때 배 타고 도망가자. 그래서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촌놈 중에 촌놈, 왕촌놈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전반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드보라와 바락이 나볼산에 올라가라 이러니까 그냥 올라가. 왜 산에 올라가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에서 싸우면 굉장히 불리할 텐데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평지를 전부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위로 기어 올라오는 그 하솔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납달리 족속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납달리를 통과해가지고 산 위에까지 올라온 것은 또 스불론을 통과해가지고 올라온 건 납달리 족속들이 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살린 족속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였고 다른 족속들은 큰 도움이 못 됐습니다. 생색만 내고 큰 소리만 치고 지그 챙기기 바빠가지고 큰 도움이 못 됐던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새까맣게 무적행해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157명이나 깔려 죽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새까맣게 올라서 막 밀어버리니까 그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깔려 죽는 것입니다. 암을 퍼뜨립니다. 암이 막 감기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화병에 걸리고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여서 기도하자 이러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좀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청년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세대. MZ세대는 우리 어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직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노는 게 중요합니다. 노는 게 중요해요. 지금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해요. MZ세대는 막 우파 좌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클럽에 가서 막 한판 땡기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설교 듣는 거 싫어요. 그거는 꼰대들이 하는 것이죠. 꼰대들이. MZ. 그래서 교회가 이 젊은 층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젊은 층들은 교육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청년 청소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청소년들도 그래도 많이 나오고 청년들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 MG가 아니고 꼰대들인가 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20대 30대를 5세대라 그러거든요. 그 여론조사해 보니까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는 사람이 95%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한 말을 막 씁니다. 자기야 이렇게 부르고 오빠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야 오빠 부르는 사람은 총살하는 거로. 얼마 전에 3명이 총살당했습니다. 오빠 하다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MZ 시대는. 그전에는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남조선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MG. 지금 어른들인데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취직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그냥 사표 내버려요. 한 달 다니다 사표 내버리고, 공무원도 싫어요. 몸이 메이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그냥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우리는 다 뭡니까? 꼰대예요. 그 죽으라고 교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뭐 그냥 잘해주고 햄버거 사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저 여성들은 뭘 생각합니까? 드보라 같이 깰지어다 누구 마누라야 깰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 어느 커피가 맛있냐? 스타벅스가 맛있냐? 핸즈메이드가 맛있냐? 엔젤리나 어스 아, 커피 맛없다. 커피 맛없다. 집에서 내려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커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을 지키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커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천만 가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삼갈이 있죠. 야헬이 있죠. 비가 있죠. 별의별 방법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천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뭐 물어보면 모릅니다. I have no idea.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단순합니다. 스불론이 돼버렸어요. 제 이름 서자하고 스불론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S잖아요.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우리를 돕고 출세시키는데 수천만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경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야 하나님 일 하다가 죽으면 이건 영광이다. 그래서 막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이 막 덤벼들면은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올해 2023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귀가 무지경에서 새카맣게 올라와서 우리 사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침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체에서, 이 무서운 침체에서 우리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